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7장 6절로 7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신앙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내 현실의 삶으로 가면 참 삶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모든 답과 모든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현실적인 삶에 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신앙적으로만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과 타협해서 신앙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과 삶이 모순되지도 갈등되지도 분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과 혼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복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늘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지난날 율법을 앞에 지키던 사람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율법에 대적한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치 유대인이 붙잡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당시에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정확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때는 그것이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음과 율법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과 율법, 율법과 이 복음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요, 그 선의 율법의 선한 기능이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율법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붙잡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은 이후로부터는 이젠 더 이상 구약의 옛 언약은 필요 없고 나는 이젠 복음만 붙잡았다라는 그 율법은 올드, 옛 것으로 폐하여진 어떤 것으로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잘 붙잡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러나 새롭게 주셨던 것,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영적인 비밀은 구약 처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예언되어졌고 그 가운데 율법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늘 말할 때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참감람나무의 접붙이파 된 자라고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의 후손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는 분명히 그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오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일단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될 것,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또 다른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부터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 앞에서 지었던 그 죄가 무엇인가? 근데 이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는 죄로서 존재하였습니다. 왜?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게 하였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영적인 것부터, 영적인 사실부터, 그 다음에 오늘 7장을 이젠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사실, 신앙으로부터, 그러면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나의 입장, 나 자신이 어떻게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또 현실 속에 일어나는 내 속의 갈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나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에 대한 입장과 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신앙과 삶으로 이제 이 점이 분기점이 이렇게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정점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과 율법 동일하게 뭘 알려주냐?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죄를 이렇게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을 딱 하면 그동안 내가 무심결에, 그 다음에 그동안은 내가 이것은 범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범법이라고 딱 규정을 대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옳다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는 아무 문제되지 아니하는데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딱 대주니까 그것은 사람들한테서는 그냥 서로 통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범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부끄러움들, 그런데 그것을 율법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네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탐심과 모든 비방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 죄로 인한 열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고 죄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알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또 율법의 또 굉장히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부분들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율법을 붙잡고 있을 때는 이랬었다라는 사실들을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음에 있어서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지난날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을 가졌을 때는 이렇다, 이랬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라는 그 바울의 탄식과 자기의 이 갈등과 한계를요,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전하면서 복음의 사도로 강력하게 이 선교사로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그 바울,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잘 깨달은 자, 심지어는 그 복음을 잘 정리해서 지금 로마에도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열심히 하던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내 속에 죄가 원하는 바 내게 선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은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모를 때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바울도 옛날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랬었어.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면 복음을 깨달은 나는 아니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바울이 신앙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들을 누구보다도 밝히 드러내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 속에서도 신앙과 삶의 상관관계 속에서 언제나 삶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다른 법과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 법이 나의 신앙을 늘 앞서 이기려고 하는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 자기의 한계 속에 있다. 자기는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저들을 섬겨야 되는데 저들이 불의를 보니까 왜 그러냐고 자기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 속에서의 분노함을 본다. 나는 사랑으로 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저들이 복음을 몰라서 나에게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닌 척하지만 내 속은 그렇지 않다.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그러면 어떠한 것일까요? 왜 바울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왜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말로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난날 복음을 깨닫고 율법이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바울에 대한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율법 만능주의였습니다. 무엇이냐? 율법을 제대로 알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징벌적, 어떤 저주를 받는지를 알게 해줘요. 죄를 가르쳐주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형벌을 가르쳐주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아니까 죄를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게 죄에 대한 순기능이에요. 바울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를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숨겨있는 죄도 더 많이 밝게 알기 위해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왜 넌 그렇게 못하니?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보이니까, 자기의 율법의 눈으로 보이니까 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깨닫게 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교육하고 훈계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그게 지난날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른 척했고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분석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할 줄 알았는데 율법은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또 그 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자세하게 읽어주는데 그 죄가 실질적으로 나를 죄를 안 짓게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했대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대요. 죄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알고 나니까요. 모를 때 아무 생각이 없던 것이 알고 나니까요. 더 하고 싶어져요. 아무 생각 없던 것이 더 하고 싶어져요. 뭐 사람들 이런 말 쓰잖아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요. 그게 탐심이 더 들어왔대요. 그 죄를 몰랐을 때는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로 인식되어졌을 때는 내 속에 있는 하고자 하는 욕구와 집착이 더 있는 부분들도 보았대요. 요즘에 우리 이 팬데믹 코로나 19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참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 나라마다 관심 있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진단시약이었습니다. 진단시약. 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병에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알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뭐 다 가지고 있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전쟁이었고 미국에서도 그것을 뭐 주가 연방 정부가 막 이러면서 했었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단시약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사람들이 공급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진단시약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는 알게 되었지만 특별히 미국 내에서는요. 그것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치료받았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무사다.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냐 안 됐냐만 알려줄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피해를 심각성을 막아주지 못해요. 마치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죄에 대한 어떤 해결점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방향성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으면 나는 그렇게 그 죄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죄를 알면서도 무기력한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 죄 안에 죄가 그 속에 있는 인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왜? 나는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힘이 없으면 힘만 내게 주어지면, 부족한 결핍한 것만 요소가 내게 주어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결핍한 것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지식과 힘과 물질과 어떤 것이든 채워지기만 하면 이 불행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알면 그것이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복음만이, 세상의 복음만이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라는 것.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아무리 죄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아 이젠 됐어 이길 수 있어 했는데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알게 되는 것 나는 죄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다. 나는 구원에 대한 해답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 핑계 대고 있었어요. 알기만 하면. 옛날에 없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얻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디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을 얻는 데만. 내가 지금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는 데만 인생을 초점을 맞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정점에 가보니까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그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는 몰랐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때서야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진단시약 아무리 발견할지라도요.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젠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이 해답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먼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점이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안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죽는 건 똑같아요. 왜? 그것에 대한 둘 다 양쪽에 답을 주지 못하니까. 알았으면 좀 더 나을 줄 알고 막 받았어요. 그리고 나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세상은 오히려 그 사람을
터부시하고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집에 가서 이렇게 해. 몰랐을 때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 양쪽 다 해답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래요. 복음은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주어줘요. 자, 그러면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 나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직하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겠죠. 사람의 무능력함을 못 봤겠죠. 근데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 맞대요. 어떤 면에서 선하냐? 율법을 가르쳐주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율법대로 내가 행하니까 만약에 그것대로 할 수 있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그런데 율법이 진짜 선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져다 뒀는데 율법을 통해서도 내가 이 죄로 오염된 나의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율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증거해 준대요. 그런데 왜 율법은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악이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내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나의 잠재력 속에서 내 안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찾아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내 밖에서 찾아요. 근데 내 밖에 보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도 나랑 똑같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온 자가 아닌,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됐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오셔야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셨고 진짜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부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그때 예언됐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요. 확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못하게 돼요. 내 스스로 율법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율법을 이기게 해주세요. 율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의 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처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율법대로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나는 형벌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 생명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를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나도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법을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에게도 주셨느냐? 그것이 왜 올드와 뉴로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은혜와 지금의 은혜, 그 다음에 그것은 함께 해야 되느냐?
바울이 고통받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편에도 이방인의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가 제일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마치 박쥐와 같은 되게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냐라고 말했고 복음 안에 있어서는 영광도 있지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는 그 부분들 영광은 신앙에 대한 은혜고 고난이란 말은 삶에 대한 우리의 현실들을 보는데 그것을 왜 거부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바울의 모습인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분명히 그것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래요. 나는 아닌데. 아니 내가 복음 깨달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있대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많은 이단 종교들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이것이 성과 속이 분리되어지는 죄와 의가 분리되어진대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 되었대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대요. 죄로 영향받았던 내 모습이 이젠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신분으로 바뀌었고 상태로 바뀌었대요. 완전히 그것을 분리하고 나니까 삶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지식은 종교적인 그 구원에 대한 이론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척 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그 다음에 그러한 죄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닌 척해요.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척해요. 그렇지만 또 숨겨져 있는 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바울은요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 법을 한 법을 정말 복음과 율법의 이 비밀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내 속에 악이 함께 하고 있대요. 이유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속사람과 내 지체, 그 속사람과 내 겉사람,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겉사람에게 있는 다른 법, 내 속사람에는 영적인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겉사람은 뭐예요? 내 육신의 법. 지난 시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담의 저주받았던 오염됐던 그 생명, 사망 권세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서 사망에 무기력하게 당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참 생명, 죄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바뀌었어요. 레이서로 정말 잘하는 베테랑 운전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차는 여전히 휠 얼라이먼트나 이런 것은요, 그대로 삐딱해요. 본래 만들어져 있는 새 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겉사람인 죄로 오염되어졌던 부패된 육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대요, 바울이. 그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을 예스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요, 나의 생명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자꾸 내 육신은요, 그거 하기를 거부해서 힘들어해요. 배고프니까 내 영적인 내 정신도요, 몸이 아프니까 그것이 나의 정신과 나의 고귀함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다 무너뜨려요. 힘드니까 예배도 힘들고요. 힘드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몸에 열만 조금 나도 그래요. 그게 우리 부패된 육신 안에 다 그것이 죄로 오염된 저주받은 육신에 죄에 대한 현상들이 우리의 질병이거든요.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그런 현실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거구나. 왜?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예수의 영이요, 예수님을 떠나신 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그 예수의 영, 예수와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내 육신의 곤고함이 있지만, 이게 내 현실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삶을 사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특별히 이 죄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맞죠? 왜? 율법이 나를 죄인 이름을 계속 알게 되니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난 이제 뭐 할 줄 알아요? 율법이면 다 된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율법 속에서 뭘 알게 돼요? 나는 무능력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율법을 통해서요, 나는 계속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늘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늘 하나님과 즐거움을,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내 육신은 늘 율법의 기준 속에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겸손히 깨닫고 더욱더 그 율법이 나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포하게 하는 그런 모든 기능으로 죄의 법을 섬긴대요. 죄의 법을. 율법이 그럼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옛날 것이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난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율법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지금도 선 기능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들에 너 속에 있는 탐심과 사기와 시기와 살인과 불의와 모든 악독함과 비방과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죄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너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으니까 이젠 그거 괜찮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형법만 세상에서 형법에서는 다 드러내게 하지 못하는 더 구체적인 낱낱이 숨겨 있는 우리 속에 죄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죄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돼서 은혜를 누릴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모습, 그러니까 겸손히 내어놓고 날마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모른 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젠 그 죄를 거부하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식도 내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바울은 감사한데요. 지난날에 그 율법이 후회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있대요. 아,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더 감사한 것.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왜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나의 모습 속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당당히 현실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 난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너무너무 저주였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율법은 나에게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 진단시약이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내게 있어서 치료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한 사람을 드러내게 하면 그것이 그 치료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둘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둘 다. 복음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한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과 율법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균형되게 성장하게 하는 그 일에 주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온전히 붙들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